시편 40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알려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뭐든지 자유롭고 뭐든지 얽매이지 않는 삶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는 얽매이고 어딘가에는 복속하며 누군가를 의지하는 삶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 40편은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의지는 완전히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것, 완전히 하나님 그분께 자기를 던져놓는 것,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의지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따라서 의지는 being에 가깝습니다. doing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being, 곧 관계와 존재의 이야기지 행동의 이야기는 그 다음 차원입니다. 내가 그분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 어떤 행동이 얘기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 그분의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과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느냐라는 차원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내가 뭘 막 행동하고 뭘 시작하고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은 그 다음 나오는 일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doing에 오히려 가깝습니다. Trust and obey는 being and doing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냐. 두 번째는 그렇다면 당신은 그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제시한 기준을 그대로 삶 가운데 실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1절부터 5절까지가 트러스트에 관련된 이야기라면 오늘 6절부터 8절 이 부분은 바로 오베이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9절과 10절은 proclaim, 주님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앞글자 세 개를 따면 뭐가 될까요? Trust, Obey, Proclaim. 탑이 되죠. 인생의 탑 클래스의 삶은 뭘까요?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하시면 돼요. Trust, Obey, Proclaim. 다른 건 다 이 아래 부차적으로 가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제대로 아는 것, 이게 트러스트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기준을 제대로 실천하는 게 이게 오베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마음껏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 이게 프로클레임이에요. 다윗은 그 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바로 우리들에게 그 놀라운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신뢰한 다윗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단 말이죠. 6절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분명히 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냐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제사 제도를 없애시겠다라는 그런 뜻이냐? 그런 뜻일까요? 1차적인 뜻은 그것은 아닌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 이후에도 제사 제도는 계속 있었잖아요. 예수님 오시길 때까지는 있었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형식적인 마음이 빠진 제사 제도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거 내가 안다. 너희들이 안식일 날 나를 찾아오는 거 안다. 너희들이 절기 때 나를 찾아오는 거 안다. 너희들이 모든 죄의 속죄제를 가지고 오는 걸 아는데 정말 네 마음이 여기 있는 것이냐? 정말 너의 모든 전심이 여기 드려지는 것이냐?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표현일까요? 예배드리러 와서,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마음이 콩밭에가 있어요. 옛날 같으면 콩밭에가 있다는 말이 맞죠? 왜? 옛날엔 농사 졌으니까. 요즘 같으면 내 마음이 어디가 있다고 얘기하면 맞을까요? 뭐 주식을 투자한 사람이라면 주식 투자한 데 가 있을 것이고, 여기서 제가 볼 때 주식을 투자한 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적어도 주식 투자한 분은 눈빛이 달라요. 매일매일 삶이 달라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젊은 형제 중에 주식을 투자한 형제가 있었는데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말씀 보는 게 아니라 주식 봐요. 점심 때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틈틈이 주식 들여다봐요. 밤에 주식 들여다봐요. 그 부인이 저를 찾아와서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남편이 저도 안 보고 식구도 안 돌보고 늘 주식만 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제가 뭐 어떡하겠어요. 이 돈에 빠진 사람을.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이거 한번 철저하게 그냥 망해봐야 하나님 귀한 줄 안다고. 아니나 다를까 쫄딱 투자한 거 망해가지고 머리를 얼마나 쓴다고 해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나중에서야 결국에는 자기가 돌아온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으면 바로 사람의 그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예배할 때, 제사 드릴 때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 뜻이에요. 나는 형식만 가져오는 거 내가 원하지 않는다. 뭐가 먼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형식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성찬식 형식입니다. 형식 주셨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형식이 있는 것보다 먼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기에 주님의 임재라고 하는 내용이 더 중요한 거죠. 형식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들은 형식만 드렸던 그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서 다윗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마음 없이 가져오는 예물 때문에 내가 마음이 괴롭다. 와가지고 예물 갖다 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주세요. 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달라는 그 기도 소리가 내가 이제는 시끄럽다. 너는 마음을 달라. 네 마음을 내게 달라. 주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네 마음을 다 바친 그런 제사를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그는 기쁨으로 오늘 본문의 6절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전심으로 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윗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대부분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 때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습니다. 특별히 누가 실패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내용을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결국은 형식에 가진 이 유대교,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그들을 꽉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시초를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저는 한 군데에서 비교적 다윗과 가까운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사울 왕의 케이스에서 오늘 우리가 한번 그 반대 예를, 다윗의 반대 예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가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라. 왜냐하면 이 아말렉은 악한 세력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그들을 남겨놓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어떨 때에는 직접 심판하시기도 하셨지만 어떤 경우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심판하시기도 하셨고 어떤 경우는 악한 세력을 통하여 더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을 받들고 사울은 기분 좋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수만 명을 죽였어요. 딱 한 명 살려놨습니다. 아각이라고 하는 아말렉을 왕을 살려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순종을 몇 퍼센트의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수만 명은 죽이고 한 명은 살렸으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몇 퍼센트의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숫자적으로 하세요. 너무 성경적으로 하지 마시고 너무 성경적으로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도 99.99%는 되지 않겠어요? 이 산술적으로 따지면 수만 명은 다 죽였어요. 딱 한 명 살려놨으니까. 또다시 모든 것들은 다 죽였는데 아주 튼실하고 아주 멋진 양 살려놨습니다. 왜 살려놨냐고 물었더니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백성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살려놨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거역하는 것은 99.99%라 할지라도 그 0.001%에 거역하는 것은 사술과 같다. 개정에 보면 사술이라고 나와 있고 개역 개정에 보면은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 숭배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점치는 것보다도 사술이 더 뜻에 가깝습니다. 사술은 뭐냐면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점치고 그런 비슷한 행위를 하는 나쁜 악한 행위를 말하고 있는 뜻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내가 99.99%의 순종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주장이 부분적인 순종이 무엇과 같은가 하면 너가 점치러 가는 것과 똑같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과 똑같고 너 잘못된 이방 신상에 가서 절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해 버리셨습니다. 놀랍죠? 아마 사울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봅시다. 긍정적으로, 인간적으로 긍정적이. 아니 제가 잘한 건 많잖아요. 제가 긍정적으로 순종한 거 많잖아요. 제가 조금 불순종한 거 가지고 왜 다 도매값으로 불순종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문제가 뭘까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결정의 가장 핵심, 그 가장 중요한 핵심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안 따른 거예요. 그 0.001%가 사실은 핵심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곁다리였단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을 빼놓고는 나머지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부분적인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불순종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가만히 보면 그런 불순종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얘기를 하나 하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병에 걸려서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는 그때에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계속 목회를 하지만 만약 데려가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빨리 일꾼을 좀 세워야 되겠다. 일꾼을 빨리 세워서 교회 장로들이 좀 있어야 그래도 교회가 좀 든든하게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서둘러서 일꾼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장로를 세울 때 준비된 사람이 세워져야 하고 세워져야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서둘렀던 거예요.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세워지면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대가를 많이 지불했습니다. 지불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뒤돌아서서 느낀 점이 뭐였냐면 내가 타협했구나. 내 건강의 조건 때문에 타협했구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할 조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사 죽음이라도, 그게 건강상의 문제라도 타협해서는 안 될 것을 저는 타협했던 그러한 사건이 저에게는 불순종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픈 그런 일들이었죠. 오늘 다윗은 오히려 그러한 불순종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순종인 것을 배워나가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그 뒤에 다윗이 내린 아름다운 결론이 있습니다. 다윗도 고난 속에서 자기 죄를 깨달았고 자기 실패도 많이 경험했고 대가도 지불했고 어두운 일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둠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배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보시죠. 어떤 메시지를 배웠는가? 오늘 여기 보면은 대략 한 3가지를 그는 배웠어요. 그 표현 속에 나와 있는데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영어의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기 왔나이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이제 여기 있사오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을 기꺼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준비된 자세를 말합니다. 이사야가 이사야서 6장에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는 계시를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의 죄가 씻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랬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대답합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도움과 주를 의지했더니 주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제가 알았사오니 제가 주님께 이제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준비를 먼저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 준비된 가운데 뭘 그가 들었느냐, 무엇을 그가 유념하고 있느냐. 두 번째,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는 건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다윗만을 위한 두루마리 책일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뭘 의미한 걸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발견한 것이고 들은 것이죠. 오늘 말로 얘기하면 성경 속에는 김수영 목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나를 가리켜 말씀한 모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듣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듣고 있고 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면 그 뜻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을 그럼 우리가 보고 들어야 되느냐?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오늘 다윗은 드디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걸 가만히 우리가 요약해 보면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서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온전한 순종을 삶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하여 다윗이 듣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6절과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들었던 말씀이 똑같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순종과 듣는 것이 일치되어 있는 것을 알아요. 아, 듣는 것이구나. 왜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들을 귀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애들이 순종 안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잘 아시죠? 얼굴 표정이 어때요? 빨리 이 잔소리가 끝났으면 좋겠다 라는 얼굴 표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지금 엄마가 얘기한 얘기를 듣고 있는 걸까요? 흘려보내고 있는 걸까요? 예, 빨리 끝나기만 해봐라. 내가 밖에 나가서 놀고 내 하고 싶은 게임하고 그럴 것이다. 그냥 얼굴에 딱 써 있어요. 애들은 거짓말 잘 못하잖아요. 어른들은요, 거짓말 잘해요. 이제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인생을 오래 살아봤기 때문에 얼굴을 가릴 줄 안단 말이죠.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얼굴을 가려요. 잘 듣는 것 같이 행동하지만 하나도 안 변한 게 없어요. 왜? 사실은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맞습니다 라고 동의는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돌아서서는 아니 옳습니다 라고 또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안 듣는 거잖아요. 차라리 애들처럼 앞에서 얼굴 표정이라도 바꿔지면 그게 정직한 건데 우리는 정직하지도 않아요. 왜? 들으면서도 안 듣고 있으니까. 다윗은 들었어요. 사울은 안 들었어요. 사울 하나님 사랑하셨습니다. 기회 많이 주셨습니다. 사울 돌이키려고 하나님께서 많이 경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경고하셨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중에는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 슬퍼서 중보기도를 하다가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너무 낙담이 돼서 있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너 이제 그만해라. 가서 내가 세운 사람한테 기름 부어라. 완강하게 거부하는 이 사울과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이 다윗의 생애가 어떻게 갈라져 있는지를 우리는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두 종류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두 종류 그리스도의 삶은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적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사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느냐 나의 삶에 따라서 겉모양은 별로 차이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명확하게 갈라져서 한 사람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그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자리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서도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어쩌면 진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40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순종하기 쉬운가? 여러분은 순종하기 쉬운가요? 아니요. 이 순종이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렵고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쭉 있어서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목회를 오래 하면 할수록 참 안 바뀌는 인생, 나부터 시작해서 잘 안 변하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튕겨내는 우리 인생을 보곤 해요. 그리고는 한탄하죠. 아, 내 안에 사울이 있구나. 내 안에 사울이 있구나.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 힌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제가 14절까지 쭉 읽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여기를 보면 아니 시편의 내용이 이렇게까지 발전되어 있습니까? 라고 놀라실 거예요. 아니 시편의 내용이 어떤 건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하고 있나요? 오늘 여기 읽어보면 이것은 70인역 헬라어로 번역된 역을 인용하고 있는데 의미가 조금 더 가미되어 있어요. 왜 가미되어 있을까요? 성령께서 이 뜻이 원래 시편 40편에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인용하도록 이 저자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제사와 제물을 의지하던 인간의 역사는 무엇으로 끝나는가? 실패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패할 것을 하나님은 대체하는 대체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더 나은 것으로 이 실패를 대체하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한 몸을 준비하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 몸이 무엇일까요? 제물로 드리는 한 몸이에요. 죄는 결코 쉽게 우리 삶을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죄는 강력하게 우리를 끌고 들어가서 어둠의 자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죄예요. 그리고 죄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요. 짐승들이 죽어야 됐어요. 만약에 짐승이 구약시대에 내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짐승이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양 한 마리가 있어요. 내가 속죄제를 위해서 양을 드려요. 그리고 안수 기도를 해요. 양아, 네가 내 죄 가져가라. 네가 죽어라. 내가 살아야 되니까. 아니 기도를 그렇게 했어야만 했어요. 그러면 양이 만약 말할 수 있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나 너무 억울해. 왜 내가 너 때문에 죽어야 돼? 네가 죽어야 될 자리에 왜 내가 죽어야 돼? 아마 양이 얘기할 수 있다면 그렇게 수만 마리, 수억만 마리가 죽어가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되냐고. 왜 내가 내 피를 흘려야 되냐고. 나도 이 땅에서 풀 먹고 잘 살고 싶은데, 나도 양털을 내 자손을 낳고 나도 잘 살고 싶은데 너 때문에 내가 한 살 배기밖에 안 되는데 이게 죽어야 되냐고. 아마 그런 불만과 불평을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죄에는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고 죄에 대한 죽음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걸 반복해서 계속 하니까, 그러나 그것조차도 완성된 것도 아니고 그림자적이고 불완전하고, 아니 짐승이 우리의 죄를 없애하신다, 없애할 수 있다. 이건 넌센스잖아요. 사실은 넌센스예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 어떻게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애주느냐고. 그림자예요. 무엇에 근거한 걸까요? 앞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에 근거한 용서지, 그
동물이 용서해 주는 것도 아니고 동물의 피가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임시였단 말이죠. 부분적이었단 말이죠. 그림자적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성된 한 몸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그 이야기가 시편 40편에 있고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효과가 뭘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을 보세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니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고 거룩함을 얻었다면 이제 게임 끝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현실 여러분이 거룩함을 느끼고 사나요? 온전한 것 같아요? 아니 현실은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또 낙담하고 또 실패하고 또 하나님 기다리다가 좌절하고 또 오래 기다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사울이 또 다시 한번 살아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아니 그냥 순종해버리면 쉬워요. 내가 주의 말씀 듣고 정말 말씀이 맞다. 순종해버리면 쉬운데 내 안에 제일 불순종이 안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안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안 돼요 잘. 저는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 23절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그래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철저한 가르침을 따라서 굉장히 저를 부인하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저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가짜로 죽는 거예요. 거의 죽어요. 거의 죽는데 안 죽어요. 얼마나 이 생명이 끈질긴지 안 죽어. 내 욕망이 거의 막 눌러서 죽은 것 같은데 때가 되면 톡 하고 튀어나올 때 마치 용수철을 누른 것처럼 더 강하고 더 세게 튀어나와가지고 나중에 되돌아보면 이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은 뭐야 이거 틀리잖아.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나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조심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께서 십자가 이전에 주신 말씀은 그때의 주님의 십자가 이전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이전에 주신 말씀은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해석하셔야 돼요. 무슨 뜻일까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 삶 속에서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실패했던 것들이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깨닫고 실습하고 있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구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구절의 내용은 5장 24절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할 때마다 그리고 내 안에 이 죄의 본성이 나를 자극하고 나로 하여금 불순종에 이끌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을 마치 내가 되뇌이는 것처럼 그렇게 아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원래의 말대로 번역하자면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정욕과 탐심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어차피 못 박힌 건 다 못 박힌 거니까 오늘 나와 있는 정욕이나 탐심이나 육체
육체가 뭘까요? sin nature예요. 죄의 본성이에요. sin nature. 제가 sin nature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의 삶의 sin nature가 못 박혔으면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아니 못 박혔으면 죽어버려야 되고 사라져야 되는데 아니 현실로는 이 sin nature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못 박혔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 더 이상 내 안에서 활동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어요. 그러나 sin nature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sin nature가 심판으로 들어가려면 뭘 통과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그 죽음을 들어가야 내가 이 sin nature의 조정을 안 받아요. 내가 이걸 조정하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많은 시간 동안에 제 도덕과 윤리와 제 힘과 제 능력으로 조절해 보려고 했어요. 부인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내려놔야지. 내 욕심 버려야지. 안 버려지고 조정이 안 되고 부인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거 아니다. 이건 도덕과 윤리고 이거는 도 닦는 것이다. 세상에 도 닦는 것과 기독교가 다르다면 같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내가 노력하고 내가 죽고 내가 스스로 부인할 수 있다라면 내가 주님 만날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자신이 깨달은 바가 언제냐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내가 주님을 믿을 때 이루어진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삶 속에서 재현되는 것이어야만 하는 것이다. 어떻게 재현되는 것일까요? 이와 같습니다. 주님, 저는 자신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 욕망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에 대해서 죽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사건을 제가 일치를 시키고 주님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의 죽음으로 들어갈 때 그 묵상하며 갈등하며 내 괴로움을 주님 앞에서 인식하고 직면하며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그분이 행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죽음을 통과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을 때 내 욕망과 내 이 sin nature가 작동을 멈추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 sin nature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안 물러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자기 sin nature에게 명령하는 사람은 뭘 놓치고 있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주술이나 주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잘못과 내가 내 실수와 내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쉽게 해결해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해결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렇게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 나와 함께 죽어야 된다. 그거 죽어야 된다. 그리고 그 죽음은 너 스스로 죽지 마라. 내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 십자가를 네 가슴에 담고 내가 너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네가 적용하고 그것을 적용시켜달라고 성령께 부탁해라. 성령이 하시는 제일 큰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심령 속에 나와 함께 하나가 돼서 연합되는 그 사역을 하시는 게 성령의 일이에요. 내가 이걸 빼놓고 이걸 안 하고 그냥 건너뛰려고 하니까 부인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건너뛰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네이처가 있어요. 하나는 sin nature고 하나는 Jesus nature예요. 여러분 하이브리드 카 아세요? 하이브리드 카 타고 다니시는 우리 분들 계시죠? 하이브리드 카는 왜 하이브리드 카라고 그럴까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심장이 두 개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가지 네이처가 있어요. 거기에는 엔진으로 어떤 이 휘발유를 돌리는 엔진도 있고 또 전기 내지는 뭐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두 개 이상의 어떤 그러한 원동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이브리드 인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이브리드가 될 수 없어요. sin nature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Jesus nature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엔진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두 가지 엔진이 있다고 쳐요. 하나는 sin nature의 엔진, 올드 엔진이 하나 여기 딱 있어요.
또 하나는 새로운 엔진이 들어왔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드러나 주신 새로운 엔진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옛 엔진은 뭘로 움직일까요? 내 욕망과 어둠의 세계와 사탄이 조장하는 것들로 움직여요. 그 엔진은 그런 에너지를 받고 있어요. 여기 새 엔진은 누가 움직일까요? 예수의 엔진은 성령께서 에너지예요. 성령이 그 안에서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 칸은 서로 조화를 이루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하이브리드 인간은 절대 두 엔진이 조화가 안 돼요. 갈등하고 싸우고 그리고 힘들게 전쟁하고 있는 사이예요. 이 엔진이 작동하면, 옛날에 엔진이 작동하면 이 엔진은 꺼져요. 그리고 이 엔진이 작동하면 이 엔진이 꺼져요. 그런데 내가 얘 욕망이나 또는 이 사탄의 가르침이나 불순종해왔던 과거의 습관을 따라가면은 이 옛날의 엔진이 계속 작동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엔진은 작동을 못해요. 그러다가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고 이 엔진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못 죽여요. 왜? 이게 나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죽여요? 절대 못 죽입니다. 어떻게 죽여야 될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안에 제가 들어가서 다시 죽음을 확인합니다. 제 정욕과 탐심이 제 육체와 함께 죽었음을 확인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악하고 저는 이 옛날 엔진에 따라가는 정말 연약한 인생이오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호소하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아니 진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그 순간에 이 엔진이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옛날 엔진이 퍼석퍼석퍼석퍼석퍼석퍼석 하더니 엔진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엔진이 힘을 얻냐면 새 엔진이 다시금 힘을 얻어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옛 엔진과 새 엔진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싸우는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일까요? 이 옛 엔진이 자주 활동하지 않는 게 이게 행복한 인생이에요. 이 옛 엔진이 자주 활동하는 사람은 괴로운 인생이에요. 돈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출세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도 재미가 없어요. 예수님 만나는 것도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 새 엔진이 힘있게 작동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옛날 엔진이 힘을 써보려고 하다가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놀라운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너 죽었잖아, 내 욕심 죽었잖아, 내 욕망 죽었잖아, 내 탐심 죽었잖아, 내 정욕 죽었잖아, 내 죄의 속성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주님 심판하셨잖아. 그 순간 성령님의 그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내 안에 턱 하고 얹혀질 때, 다시금 그 능력이 내 안에 턱 하고 주어질 때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순종할 수 없어요. 성령님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순종할 수 없어요. 이거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저는 수많은 날 괴로워하며 수많은 날 왜 안 될까를 고심하고, 왜 나는 나를 부인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부인이 안 될까를 갈등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았던 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께 부탁드리면서 동시에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제가 죽은 인생인데 왜 자꾸 제가 옛날 그 엔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능력이 옛날 엔진을 탁 하고 꺼트려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예수의 생명으로 새 엔진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 새 엔진이 저를 힘있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9절과 10절에 있는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다시 우리 돌아가셔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9절과 10절 40편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의의 기쁜 소식,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내가 trust and obey, 주님께 신뢰하고 또 주님께 순종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자랑하고 뽐내고 드러내는 이 일을 내가 숨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던 이 찬양과 노래와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